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칭찬 듣는 부자가 되는 길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죠. 돈이 지배하는 이 사회 구조 뜯어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 교회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돈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인하여서 이 찌들려져 있는 사회 시스템이나 교회 공동체 내 구조를요, 참 우리 개인적으로 뜯어고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쉽게 그것을 개선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쉬웠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파멸에 빠져들어가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투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일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결심하고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결된다면 바울이 오늘 싸우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돈은 돈이지만은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는 돈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막상 실생활에 돈이 필요한 그곳에서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이 신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신처럼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저와 여러분 돈에 대해서 한번 싸워보신 적이 있나요? 이 현대인들 돈과 싸우면요 10중 8구 집니다. 백전백패라고 해야 돼 맞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안 끌리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외치긴 하지만은 막상 실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정말로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삶으로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 신앙생활은 아버지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참 그것을 구분해서 분별해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돈은 돈이야.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야. 돈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일만하게 뿌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자기 마음을 추스려 간다 할지라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지 아니한다면 나도 모르게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한다면 돈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끌고 다닙니다.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그 보화를 마음껏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형식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나의 삶을 지켜내는 부분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돈의 횡포에서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아가야만이 이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돈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도 칭찬 듣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칭찬 듣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아가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만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대의 부한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칭찬 듣는 부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나요? 첫째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늘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설명해 나갈 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다 어디에서 출발하나요? 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건을 좋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 벌써 좋은 쪽으로만,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렇게 보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는 것이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부한자로서 또 칭찬 듣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서에는 이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렇게 군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럽니다. 마음을 높인다, 높이지 말라 그럽니다. 사람은 부자가 되면은, 부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는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절약을 해서 내 노력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속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경멸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지면 가진 만큼 자꾸 마음이 우쭐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판이 새겨야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다, 하나님 맡겨주셨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거예요. 내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것을 우리는 관리할 뿐입니다. 재물로 많이 맡겨주신 사람이 있고, 지적으로 많이 맡겨주신 사람이 있고, 건강으로 많이 맡겨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은사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통하여서 마음을 자기가 모든 것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하는 눈으로 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는 늘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내 마음을 높이는 것이 교만인데, 그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탄의 속성을 따라간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사탄으로 존재하는 것은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하라는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때 늘 우리 마음 자세는 내가 마음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늘 잘 살피라는 겁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그저 그냥 마음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자기를 비하한다든지, 자기의 물질에 쪽인 부가 있다고 그래서 마음을 그냥 높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부한자의 모습 어떤 것이라고요?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어디에 두라는 거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후히 주시고 다음에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우리의 소망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좌지우지 당하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남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 돈이 부족할 때 누구한테 좀 꼬야 되는데 늘 그렇게 노심초사해서 사람들한테 그 사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좀 비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가면은 결국은 돈에 놓여야 되기 때문에 참 부자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은 재물에도 의지하지 말고 그게 소망도 두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시고 정말로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는 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늘 이 사업 투잡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돈이 많은데도 또 다른 돈이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돈이 필요해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미국 타임즈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세계 최고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됐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NO 그랬어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당신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답이 너무 간단해서 조금만 더 벌면. 욕심은 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생명 보존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우리 죄를 씻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돈이 이 세상에 다 되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그러시죠? 후히 주시고 째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리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은행에만 돈 다 집어넣어 놓고 이 세상 삶에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누리게 하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린다는 이 말은 즐겁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후히 주신 것을 통하여서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주신 거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칭찬 듣는 부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 세상에 돈신도 잘 섬기면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도에 가면요 절비합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모든 신은 다 섬기려고 그래요. 돈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모하메드도 섬기고 부타도 섬기고 모든 걸 다 신이라는 신은 다 섬기다가 그 중에서 자기 맞는 신이 한번 도와주면은 세상 말로 대박을 터뜨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가서 전도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도 사람은 전도했더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 다 믿습니다. 그럼 주소 적어줄래? 그럼 다 주소까지 적어줍니다. 믿는데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 가가지고도 거기서 또 믿는데요. 이게 인도 사람만 그럴까요? 그쪽에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주님이 꿰뚫어 보시기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돈은 필요한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죠? 우선권의 문제죠. 하나님이 우선. 우리가 필요한 이 재물은 섬길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사용해야 될 것이고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온다는 거지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는 했는데 하나님이 내 재물에 필요한 모든 거 채워주신다고 우리는 확실히 생각 정리했고 믿습니다고 갔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고 심으라는 겁니다. 농사를 비유하면서 씨앗을 땅에 심어야 열매를 얻듯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믿음으로 심으라.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말하는 강조가 예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잘 말씀을 듣다가 예물만 나오면 벌써 이 마음이 이렇게 삐두둥 이렇게 찌부덩하고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그 중에서 특별히 뭐 합니까? 11조. 수입의 11조를 덜해라. 이러면 결국은 다들 마음속에 그래요. 목사님 말씀 잘 전하다가 결국은 돈 내라는 소리네요. 이러다 그냥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잘 꿰뚫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공부를 시켜도 돈이고 병원에 가도 돈이고 여행 가도 돈이고 좋은 차 사는 것도 돈이고 집을 사는 것도 돈이고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돈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이 삶에 있어서 돈이 지배하는 것처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입술로 선포는 했지만은 막상 돈이 필요한 그곳에서 돈이 없을 때는 떨리는 겁니다. 떨리는 거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실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돈 떨어졌을 때에 돈이 없을 때에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이 부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서는 분명히 강조하죠. 오늘 말씀은 그러잖아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어디에 계시느냐? 이건 우리 몸부림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 우리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다.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은요, 실생활 속에 하나님 전능하심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내 삶에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는 것이 11조의 삶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쉽지는 않죠. 미국에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했던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피트 마샬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번 기도에 대해서 좋은 책도 쓰셨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남자가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동안 11조 생활을 잘 했습니다. 잘할 때 언젠가 하면은 연봉 $20,000였을 때에, 그러니까 1년에 $2,000를 드리는 것은 참 쉽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연봉이 50만 불이 됐습니다. 연봉 50만 불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5만 불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마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 말을 들어보니 확실한 문제가 있군요. 참 어려워하시는데, 갈등이 많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반갑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 사람을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분이 11조 헌금 때문에 무진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이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11조를 드리기에 부담이 없을 정도로 이분의 연봉을 줄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택해야 될까요? 참 11조 헌금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여, 테스트하여 너희들이 한번 실험을 해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해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만져주시는지, 하나님이 너희들과 만나서 응답해 주시 아니하시는지 하시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이 세상 삶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험하는 장입니다. 영적 도전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허망한 재물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물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믿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 오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확신을 갖고 달려드는 거죠. 잠언서 2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마어마하잖아요. 재물이 날개가 달렸대요. 독수리가 얼마나 잽싸게 날아갑니까? 그냥 날아간대요. 어떨 때 그렇게 날아다니죠? 하나님 보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으면요, 그냥 독수리가 날개침 올라가는 것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런 일들 경험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칭찬 듣는 부자의 삶, 부자가 되는 길이 뭐라고 가르쳐 주나요? 세 번째는 선한 사업에 열중을 하는 겁니다. 선한 사업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말씀을 보지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은 늘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풍부함이 하나님으로 또 오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안다면은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천국에 대해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나라,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늘나라, 만질 수도 없는 하늘나라 어떻게 믿고 갈 수 있나요? 예, 세상의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가능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헛되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절약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이 의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키워주셔야 사업을 크는 거고, 하나님이 돈을 모은 것을 보호해 주셔야 모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호망을 떠나버리면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돈이 날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들은 늘 이런 걸 자꾸 혼란케 합니다. 다 저 목사가 지금 돈이 좋으니까 돈 내놓으러 가는 소리니까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혼란하면 안 되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속삭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은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여러분 노후 대책하시잖아요.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보니까 다 대책을 잘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미국 연방정부에서 공무원 되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월급을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대책이 뭘까요? 시민권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잘해요. 노후 대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노후 대책 중요한 거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뭐죠? 사후 대책.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살 나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9절에서 말합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으로 선한 일에 많이 행하는 자, 바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요, 칭찬 듣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칭찬 듣는 부자라는 것은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것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선한 일에 열중하여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나눔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나누는 겁니다. 공산당도 나누자고 그러는데 그건 법적으로 나누자 그러면서 나누자고 이야기 나누고 지네들 다 처먹는 게 공산당원들이잖아요. 칼막스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공동체를 모방으로 만드는 것이 공산당 선언입니다. 인간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성령에 사로잡힐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성령이 인도해 주신 대로 자원하여서 그렇게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서 나누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는 하나님 칭찬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 듣는 부자의 길,
마음을 높이지 않는 길이요 부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선한 사업에 열중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부자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멸류관을 받으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